우리의 장벽은 무엇인가? 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장벽, 뭐 장애물이겠죠? 영적으로 말하면 내 신앙생활의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뭔가, 또는 육적으로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것도 있겠죠. 또 마음적으로도 내가 마음을 잘 못 쓰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침내 교단에 총회장을 2번 하신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인터치 미니스트리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의 책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짐, brokenness, 왜 깨어짐을 허락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깨어짐, 우리에게 하드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드 타임을 힘든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게 하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니 재밌으세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하숙 권사님도 어제 막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어쩌자고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도 있었으나,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라는 거, 이 딱 기준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에요. 내 이성이나 내 논리나 지나온 인생의 경험을 확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판을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게 개선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몽골로 갔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 몽골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 양 치는 목동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복음 한번 전하러 가려면 하루를 꼬박 가야지 그 다음 그 한 가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유목민이니까 이 동네 끝나면 저 동네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가는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모여 있는 그곳에 자기가 천막 치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소녀가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떻게 뭐 하고 왔길래 이렇게 온 전신이 땀이고 막 옷에 또 땀이고 그렇게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가 얼마나 귀한 재산이에요, 그죠? 우리 뭐 권사님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포기하고, 옛날 같으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어떤 거 있어도 소를 찾았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돼서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때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소가 한 번도 오보지도 않은 그 예배의 처소 마당이라 그래봐야 넓은 초원이겠죠. 그 마당에 와서 소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거, 그리고 상승시키는 그 영적 은혜가 뭘까?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깨어짐이잖아요. 브로큰네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깨지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깨지지 않으면,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장애물 경계도 그 허들을 건너야지 그 다음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발걸음 뗄 때 아시죠? 너무 할머니들 보시면 너무 참 귀하잖아요. 그죠? 한 걸음 떼고 다음 걸음 떼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귀한 발걸음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 장벽을 넘어서야지 그 다음에는 또 장벽을 넘을 수 있게끔 경험 그게 신앙의 축적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스트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얻는. 벼 하나가 씨앗이 벼 하나가 그죠? 이게 모내기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낫알이 익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습니까? 내가 깨어짐, 신앙에 있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각 교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특정한 한두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 평균치를 넘어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마라톤을 하는데 1.5km를 마라톤을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옛날 체육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라 그래봐야 초등학교에 무슨 따로 있어요? 체육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고. 근데 그 선생님은 체육 전공이에요. 내가 4학년 때였는데 이 선생님은 딱 들어가자마자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돌아라, 니네들 같이 줄을 서서 돌아라. 그런데 시간을 내가 조금 더 빨리 뛰라고 신호가 가면 니네가 전체가 빨리 뛰는 거다. 그리고 막판에 내가 니네들이 자유롭게 뛰라고 하면 그때는 자유롭게 뛰어라. 해가지고 요거 한 두세 번만 해요. 우리 반 전체가 우리 학년에 원하는 1000m죠. 1000m를 시간 안에 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좋았어요. 맨날 꼴찌에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 많잖아요. 보면 못 뛰고, 그죠? 근데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방법으로 뛰니까 전체가 다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딱 극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연합입니다. 이방인과 여기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죠? 이방인, 유대인, 베드로, 이방인의 대표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 미스터 고. 고넬료. 미스터 고라고 합시다. 고넬료. 연합입니다. 연합인데 그거는 뭐냐? 기도의 연합. 기도의 신비, 그죠? Mystery of Prayer. 기도의 연합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하고요, 유대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고,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그 당시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2절 보시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3절 보시면요,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하고 있었죠? 제9시. 고넬료는 제9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하고 있었죠? 제6시.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고넬료는 오후 3시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죠? 로마 백부장이고 군사도 해야 되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은 항상 또 기도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제6시니까 정오.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3시간 단위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한 거, 연합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했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몰랐을 거고, 이 당시에 고넬료는 유대 하나님을 알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도 이미 이 사람은 듣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거룩한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 장소가 틀려요. 욥바라는 곳이에요. 그죠? 해변가에 있는 무두쟁이 집에 베드로가 거기에 거하고 있었고요. 또 고넬료는 이쪽 로마 백부장이니까 뭐 예루살렘 이쪽에 있었으니까 이 장소도 틀리고요. 시간도 틀려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둘이가 다른 곳, 다른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걸 딱 연합시키는 분은 하나님이고 이거를 연합시키는 본드, 접착제를 일으키는 그 신비는 바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역사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자판기처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응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하나님도 리워드가 있어야죠. 그죠? 뭐, 우리가 응답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참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통로는 뭐냐? 바로 커넥션입니다. connection with God.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항상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요? 앙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면 30절 한번 보세요. 수정사모님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네,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고요. 고넬료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냥 오시는 예배하고 그래도 일주일 내에 주일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온 예배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와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밍숭밍숭 와가지고 앉았다가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아무개 도시에 갔더니 거기가 막 뜨거운 곳이라 그래서 갔더니 우리 이제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이 뜨겁잖아요. 이분들이 막 노래하고 막 부흥 강사가 오셨더라고요. 그나마 유명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come on, pastor, come on 막 이러더라고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달라는 거야. come on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막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의 말씀을 확 베풀면요,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귀하다. 그죠?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만 종국에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거죠. 유대인, 이방인 못 왔어요. 못 왔어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도 초대 교사들, 초대 교인들이 이러한 각고의 노력 없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도저히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최초로 깨뜨리는 그 일들, 그죠? 이것을 물론 빌립이,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같은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근데 아주 이거는 점점 확대돼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집안뿐만 아니라 아는 지인까지도 이 고넬료 미스터 코가 불러 제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의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동기화입니다. 동기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다른 도시에 있을 때 제가 특정 도시라고 얘기 안 할게요. 특정 도시라고 했더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디 얘기해요? 이렇게 또 이제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잘라야 돼. 근데 딸이 무지무지 아팠어요. 무지무지 아팠는데 뭐 유학 가가지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도밖에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뜻하지도 않게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다른 유럽에서 선교하시는 스웨덴인가?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이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뜻깊은 데 써달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사실은 사정이 이런데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병원비를 그렇게 마련한 사건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그 시공간에 물론 그 중간에 선교사님이 소개시켜 준 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 다른 공간, 그리고 다른 입장, 다른 그런 위치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 기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자, 고넬료도 천사를 보고요. 베드로도 봅니다. 베드로도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여기서 자다가 그랬다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배고플 때 잠깐 기다리는데 황홀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먹어라 몇 번 하죠? 3번이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3번이라고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진장 많이, 이게 이제 3번이 완벽한 수니까 무진장 많이, many times. 그러니까 3번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바울도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죠? 그런 많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깨트리려고 이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먹는다. 여전히 유대인 자아가 있죠. 자아.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아가 깨지지 않아요. 그죠? 이방인 차라리 고넬료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써낼 때도 아무나 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랜덤리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밤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팔로미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은 이런 모습에서도 사실 베드로의 됨됨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는 알기로는 좀 희화적으로 무식하게 고기 잡다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놓고 갔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배 선주가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아버지에 물려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다 버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니 베드로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사실은. 경건한 유대인이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기도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성도님이 목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보다 이 교회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가 이 교회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 목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리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사한테 가면 의사 말 죽으라고 듣잖아요. 찍소리 못하고 듣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목사 말을 삿대질하면서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 말은 죽을까봐 그냥 영적으로 죽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육적으로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여기 있잖아요. 기도의 역할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뭘, what, to what, 뭘 하냐 이거예요. 이걸 바로 전환입니다. 전환. transformation이죠. 이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바꾼다라는 겁니다. 전환. 그죠? trans. 자, 기도를 통해서 깨어짐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자, 고넬료의 깨어짐. 고넬료가 미스터 꼬가 어떻게 자세를 볼까요? 한번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5절 시작. 마치 베드로가 들어오되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고넬료가 누가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대단한 준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병고침 그리고 성령 이런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의 그런 능력과 상관없이 내 사모함이 확 딸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는 사모함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확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뭐 병도 이거 오래됐고 뭐 어르신 연세도 많으신데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런데요, 그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대강 설렁설렁 하나님 저 왜 저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런데요, 갑자기 능력이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의 공통점은 뭐냐? 그분이 사모함이 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대할 때도 하나님 만난 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사모함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 본 듯이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사도행전에 누가 썼죠?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바쁜 사람이 뭘 이런 것까지 적어놨겠어요? 왜?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한자도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우연한 게 없어요. 왜 적어놨을까? 고넬료의 사도행전은 사람의 마음을 계속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 마술사 시몬에게도 네 마음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마음. 이 고넬료의 마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요. 마음이 지금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깨질까요? 기도를 통해서 깨지죠.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고넬료의 신분은 뭐예요? 로마의 누구예요? 고넬료의 신분은 뭐예요? 백부장. 그죠?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그죠? 부하를 데리고 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 유지죠. 중대장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한국을 떠나봐가지고 잘 모르시죠? 중대장은 면 단위 또는 군 단위의 지역 유지입니다. 지역 유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 하면 중대장이 꼭 와요. 그래서 모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고넬료가 전혀 여기에 엎드려서 호시나이까 그렇게 환영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되면 거꾸로 됐지. 왜? 걸발은 이 사람이 더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그런데 하나님 봅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2장, 33장. 그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허벅지가 위골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자기 마누라 먼저 내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가면서 쩔룩쩔룩 하면서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를 만나죠.
에서가 전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이 동생 이놈이 그냥 장자권 얻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놈이 사나. 미움과 증오가 동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증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역할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무슨 말을 해요? 창세기 33장 10절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제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야복강에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허벅지 위고를 깨버렸을까요? 그죠? 살짝 터치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절룩절룩 바뀌었어요. 육신도 바뀌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것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바뀐 겁니다. 이러한 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교회에서 참 그거는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새신자가 오면 VIP라면서요. 그래요? 참, 여기 참 이 교회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신자가 오면 VIP래요. 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이 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본 듯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가 오면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이 깨짐이 있죠. 예. 자,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제 바뀝니다. 예. 베드로가 이제 수정사모님 10장 2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작가하는 것이 율법인지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자,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는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죠. 이 사람은 육적인 세상적인 프라이드가 있었죠.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고받고 박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합시키니까 전환이 되고 태세가 겸손, 낮아짐, 그죠? 낮아짐으로 태세가 바뀝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때 엎드렸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만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뭘까? 보자기가 3번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나는 이때까지 불의한 것, 불경건한 것, 이런, 유대인들은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먹을까, 안 먹을 거. 그죠?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제 고원까지 연결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먹으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끓이낌 없이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죠. 아,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셨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이제 20절 이하로부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죠. 왜냐하면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성령 내가 내려주겠다 해서 천사가 확 내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베드로를 청하래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전도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미련한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수정사모님이나 당근사님이나 우리 뭐 유집사님이나 다 보내가지고 H마트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민미 근사님도 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유튜브로 쏘면 되지. 유튜브로 쏘면 되지. 카톡으로 쏘면 되지.
카톡 누가 봅니까? 안 봐요. 그런데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변칙의 수를 통해서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깨어진다라는 것은요. 한 번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뭐 예외 없습니다. 한 번 탁 깨지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하고 밥 먹다가 이 야곱이 보낸 이 할레파 유대인들을 파송하거든요. 파송하는데 그때 혼비백산해가지고 사도 베드로의 주특기가 뭐예요? 주랭랑이잖아요. 주랭랑. 예수님 때도 주랭랑이었지만 주랭랑이잖아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자기 손아래 사람 바울이 얼마나 책망해요. 네가 유대인답게 못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하느냐. 맏형한테 그냥 이 막내 사도가 얼마나 책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깨져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한 번 은혜 받았고 젊었을 때 한 번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시마이 오아리 데스 그러고 집에서 꽁 박아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 신앙. 구원은요 교리로 받을 수 있고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해드릴게요. 이신칭이라고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바꿔서 이걸 뒤집어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구원파가 여기 휴스턴도 들어와 있는데 구원파의 교리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치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날짜가 중요해요. 구원받았으면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자유함을 주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을 그렇게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교리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리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구원은요. 살 얼음판 걷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널싱홈 가면 계속 구원을 전파하고 널싱홈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파하는 이유예요. 그분들이 영혼이 치매가 걸렸던 뭐가 걸렸던 간에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복음은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